이 시대가 가치관 전쟁의 시대고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문화와 성경적 문화의 싸움인데, 이런 시대 속에 다음 시대 우리 아들, 딸들이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던져져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던져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의 칼을 피한 자들이에요. 죽음의 칼을 피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칼을 피한 자들이에요. 장차 영원한 죽음을 피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칼을 피한 자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쪽 이스라엘이 유다였는데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는데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디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릇하고 고난을 받고 오랫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와 형식을 따라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주는 삶의 양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칼을 피한 자들이다. 너희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텐데, 오늘 배경이 그렇습니다. 심판할 텐데 이 칼을 피하게 할 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애굽의 칼에서 피한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은혜 입었잖아요. 또 바벨론의 칼에서 피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이 공격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칼을 피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칼을 피한 자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은혜로 칼을 피해서 살아났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제도, 바벨론 정치 체제, 바벨론이 주는 경제적 유익, 바벨론이 주는 쾌락적인 가치관 굉장히 좋거든요. 현실적으로. 도로 들어가서 산다면 너희는 뭘 면치 못합니까? 여러분, 심판의 칼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오게 했을 때 도로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은 이 시대에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배반하고 반대하는 악한 역사를 상징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적 문화를 상대하고 맞대응하는 세속적 문화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칼을 피한 자다. 궁극적으로는요, 영원한 죽음의 칼, 심판의 칼, 지옥 가는 칼, 그걸 피한 자예요. 내 은혜로 산 자예요. 은혜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은혜로 인해서 칼을 피한 자가 되지 않느냐, 은혜 받은 자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다시 죽는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관 전쟁이 일어나는 문화 전쟁, 세계관 전쟁,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마귀의 세력이 악하게 교모하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가치와 정신과 원리를 통해 가지고 세계 속에 여러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가시적으로 성의 문제든 동성의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든 환경 문제로 이렇게 개입해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미혹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은 그냥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음란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드러난 명분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내면은 더 타락한
시대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적인 거룩함, 예컨대 부부 생활하면 아내에 대한 진실함, 남편에 대한 진실함을 너무 소중히 여기거든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이거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같이 있잖아, 한 집에 살잖아, 내가 뭐 눈에 띄게 잘못된 거 없잖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면적으로는 온갖 타락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달라진 현상이죠. 뭐만 안 하면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거야말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계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 마귀의 세력이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이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시 내가 칼을 피하게 했고, 심판의 칼을 피하게 했고, 죽음의 칼을 피하게 했는데 다시 죽는 자리로 들어가느냐,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더러운 자리로 들어가느냐, 혼돈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같이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화 전쟁,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죄악에 물든 사람들과의 전쟁, 가치 전쟁 아닙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 믿음과 불신의 전쟁, 신실한 사랑으로 뭔가 지키고 인내하며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왜곡되고 위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이런 싸움의 한복판에 던져진 그리스도인들, 은혜 받은 자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거기 물들지 말고 도로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칼을 피하겠고 은혜를 내가 베풀지 않았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 살 자리로 살아야 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자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야 될 길 많죠. 여러분, 어떠한 삶의 여정이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뭐하라? 걸어가라 했습니다. 걸어가라. 이거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라. 해방된 사람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걸어가라,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본래 걸어간다고 하는 말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걸어가라는 말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누구냐, 칼의 심판에서 구한 자가 누구냐, 죽음의 심판, 사망의 심판에서 구한 자가 누구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리에서 내가 살려낸 자가 누구냐, 은혜 베푼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주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살라는 말. 사실은 오늘 본문에 걸어가라, 명령인데 힐라크라는 말인데, 이건 이제 할라크라고는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걷다, 하나는 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 단어는 살다는 쪽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걸 할라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는 걸어가는 게 뭐 하는 거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이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 인생길을 살아가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쟁 한가운데 던져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를 통해서 자라나고 세워져야 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전쟁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영적 전쟁, 가치관 전쟁, 세계관 전쟁, 네? 어떤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요, 빨간 안경 쓰면 여러분 빨갛게 보여요. 노란 안경 쓰면 여러분 노랗게 보이는 겁니다. 투명한 안경 꼈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것은 안경입니다. 영적 안경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던져진 세상, 영적 전쟁의 시대, 세계관의 시대,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세계관으로 싸움이 일어난 시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영적 전쟁에 던져진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경 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문화 전쟁 속에서, 세계관 전쟁 속, 가치관 전쟁 속에서 이미 그런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앞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그런 흔들림 없이, 계속 내적인 상황을 미혹하고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미혹하는 세상에서 무슨 소리냐, 겉으로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문제지 하고 대적해 싸우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나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얼마나 잘 싸워갔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성경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그 관점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요, 바라보면서 판단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화전쟁, 가치관 전쟁, 이런 시대에 던져진 존재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걷고 함께 걸어가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에 따라합시다. 갑옷을 입어라.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겉에 입습니까? 속에 입습니까? 겉에 입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갑옷이라는 마음을 갑옷으로 표현했겠어요? 이 시대가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 중심의 세계관으로 우리 심령이 갑옷,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갑옷으로 삼아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갑옷으로 삼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이후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지금까지 육체의 정욕의 포로가 돼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성적 감정과 능력에 따라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버려두고, 또는 순결한 영적 순결을 버려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주는 거라면 그냥 그쪽에 시선 돌려서 영적 간음을 일삼던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면서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의 시대 속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했다면, 주님 따라가기로 했다면,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딱 고정이 됐다면 딴 데로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을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내 삶의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은 잠시 보류하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따라 오늘 내 판단해 봐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칼을 피한 자들이요 멈추지 말고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50절 말씀에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첫째가 멈추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걸어가라가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걸어가느냐? 첫 번째가 멈추지 말라예요. 두 번째 나오는 동사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여러분 멈추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단의 가치관 공격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동성애 주제가 나오는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보면서 재밌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어떻게 저런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느냐, 어떻게 저런 주제가 우리 눈에 공방송에 나오느냐 이랬죠. 지금은요 공적 방송에서 동성애를 부정해버리면 방송법에 걸려요. 얼마나 이게 무섭게 침투해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네? 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죠. 극동방송이라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서 기독교 방송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계관을 확산시키고 세계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그 방송이 불공정하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에서 1심에서 졌습니다. 극동방송이. 공적 방송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공방송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세상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조차도 그렇잖아요. 언젠가부터인가 그냥 동성애 뭐 그런가 보다 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지점이 뭡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정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잠깐 멈춰볼까? 여러분 단숨에 세상의 가치관이 포로가 돼버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지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멈추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만 생각하라. 본래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의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난 정말 많이 사랑하지만 생각은 안 하기로 했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생각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자가 영적 전쟁, 문화 전쟁, 세계관 전쟁, 사단 마귀 세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미혹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에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만 생각하면 갈 길이 생기고, 예수만 생각하면 선한 가치관, 옳은 가치관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설을 읽어보세요. 요즘에 재밌다고 하는 소설 많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면은 항상 아주 재밌는 소재가 많이 나와요.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항상 그런 소재가 나와야 뭔가 역동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기준 아닙니까? 십계명이라는 게 10가지만 지켜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10이라는 게 한마디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핵심이 뭐냐면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생각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도 만들지 말고 주의를 잘 지키고 이름 높여드리고 가정에서도 부모를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교를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고 입으로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핵심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부모 효도도 나오고 하나님 생각하면 생명 존재도 나오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때요? 그분이 만드신 사람으로서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짓 증거 안 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도리요 대제사장 대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생각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깊이 그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하는 카페에 잠깐 갔어요. 그냥 뭐 놀러 간 건 아니고 어떻든 그 카페에 가서 아주 붕어빵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 아들을 만났어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그 집 아들을 만났는데 이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아들아, 야, 목사님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 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생각할 때 기준을 주님이야. 뭘 하든지 놀러 가든지 놀든지 공부하든지 주님이 좋아하시겠다 싶으면 전심전력해라. 생각해봐가지고 아유 주님이 이거 싫어하시겠네 조금만이라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아예 접근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절대 하지 마. 그러면 주님이 복 주시는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여호와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고시 공부 아니에요. 이거 쉬운 거예요. 이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한다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말은 여기 예루살렘 탈레 엣 레바브 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빠져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fall in love, 사랑에 빠져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빠져라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와 함께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예배 빨리 드리고 빨리 가야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도 알기를 원치 않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고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교회와 함께.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걸어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주님 생각하게 돼요.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계속 가는 사람 함께하면 나도 그런 사람 돼버려요. 그런데 예배 멀리하는 사람, 기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걸로 만족하는 그 사람과 계속 돌아다니면요 열심히 있던 사람도 나도 이제 대충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원문은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마음에 예루살렘을 두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올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두라는 것이고 교회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